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유년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세요. 2020년도 벌써 반이 지나고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오고 있습니다. 무더운 더위 속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도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항상 건강할 수 있게 주님께서 지켜주세요.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유년부 친구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의 어린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어볼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개역개정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어린이 성경으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많은 토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이렇게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중에서 나를 택하셔서 이방인들이 내 입을 통해 기쁜 소식을 듣고 믿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와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하셨으며 우리와 그들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유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고 있나요?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서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빨리 마스크 벗고 생활하는 그런 날들이 오길 소망하면서 우리 오늘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이에요. 사도행전 15장에 정말로 중요한 일이 일어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바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또 그 전주에는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이후로 복음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넘어 이방인들에게 널리 전해졌다는 이야기도 우리 함께 들었어요. 이 베드로와 바울과 같은 사도들이 복음을 널리 전하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의 이야기가 전해졌고 또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유대인을 대표하는 기독교인, 유대인 지도자들이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지켜야 하는 전통 문화와 율법이 있었는데 그것을 지키도록 강요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전통 문화와 율법이라는 것이 이 유대인들도 지키기 너무 힘든 것들이었는데 무엇이었냐면 그 옛날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 모두 그것들을 지켜야 했어요. 많이 아프고 또 견디기 힘든, 또 지키기 힘든 그런 일들이었는데 그걸 이방인들도 똑같이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기독교인들의 마음이 많이 어려워졌어요. 자신들은 기독교인이었지만 유대인은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구원받는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신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저 힘든 전통과 문화를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니 마음이 어렵고 또 마음에 짐이 생긴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바울과 베드로 또 야고보 등 사도들이 예루살렘이란 곳에 모여서 회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예루살렘 회의라고 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회의예요. 복음이 퍼져나가는데 중요한 것들을 결정한 회의였어요. 사도들은 옛날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 또 자신들이 경험한 일들을 통해 직접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두 눈으로 본 경험 등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결론을 내렸어요. 어떤 결론이었냐면 이방인 기독교인이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를 필요는 없다. 그 전통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은혜로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결정이었어요. 그렇지만 이방인 기독교인들도 꼭 지켜야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은 꼭 지켜야 한다라는 결론이었어요. 놀랍게도 이 결론을 유대인 지도자들도 받아들이고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이방인 기독교인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이방인 기독교인들도 너무 기뻐했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 결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고 하나님께 처음에 선택받은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이 이런 유대인들만 사랑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또 모든 사람들을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모두에게 전해져야 해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또 베드로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세상 사람들 모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그 사람이 누구든지 그 사람이 어디에 살든지 몸이 아프든지 안 아프든지 가난하든지 누구든지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져야 해요.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 돌아가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허락해 주신 분이에요. 우리 친구들 모두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박가온 축하합니다. 박재희 축하합니다. 2학년 강예나 축하합니다. 김하정 축하합니다. 이하진 축하합니다. 서지훈 축하합니다.